오늘 설교는 이 마태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28장까지 설교하면 오늘까지 마태복음 총 44번의 설교를 나눈 거거든요. 근데 시작을 보니까 작년 8월에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이제 1년 걸린 셈입니다.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수님에 관한 그 내용들이요, 좀 이렇게 큰 그림으로 어렴풋하게라도 좀 그려질 수 있다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성경 66권 중에 복음서라는 책은 참 독특한 책입니다. 복음서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말하는데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또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인류의 죄값을 청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내용이죠. 우리는 이 모든 사실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향한, 더 구체적으로 나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을 할 때 이 믿는다라는 말은요, 마치 접붙임과 같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접붙임이 되면 그 가지는 더 이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와 하나가 되듯이,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그런 능력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요, 예수님께 접붙임된 신자들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결국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 이런 신앙 고백을 드리는 자들이 신자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부활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1절을 보시면요,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안식 후 첫날이면은 그 다음 날이니까 이제 일요일인 거죠.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인데요. 이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가는 상황이에요. 이 무덤은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근데 새벽에 갔다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토요일은 안식일이었으니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 이후의 장래에 관한 일들에 대해 굉장히 마음을 쓰고 있었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고 싶었고, 예수님의 장래의 일들을 진행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토요일이니까 할 수 없다가 토요일이 지나서 이제 주일 새벽으로 넘어가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보러 가도 되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린 거죠. 그것도 이제 오늘날처럼 이 손전등이 있어서 불을 켜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새벽 중에도 동시에 빛이 좀 있어서 앞을 볼 수 있는 그때에 가야겠다라고 그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각별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2절을 보시면요,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습니다. 3절을 보시면요, 그 천사는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하얀색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요, 경비병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겁에 질려서 결국 실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의문이 있습니다. 왜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는가? 그것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27장 63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저 속이던 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저 거짓말하는 자, 저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때 이런 식으로 말해왔습니다. 내가 사흘 후에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거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데, 만약에 27장 64절에 나옵니다. 사흘이 되던 날까지 무덤을 지킬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요,
백성들이 큰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봐라! 사흘 후에 살아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덤을 지켜야 됩니다. 제자들이 그런 일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그 얘기를 듣고서는 당신들에게 경비병이 있지 않냐?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진이 나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굴려내는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거. 이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경비병들이 그 장면을 보고서 실신하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도 아니었던 거죠. 5절입니다. 이제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랑 다른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는, 다른 사람은 무서워할지 몰라도 너희는 이 상황을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으러 왔겠지만 6절입니다. 그분은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누우셨던 곳을 봐라.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에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7절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까 평소에 하셨던 말씀, 너희보다 갈릴리에 먼저 갈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줘라.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그런 장례 준비를 하려고 떠났던 그 두 마리아가 실제로 가서 보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누워 계시지 않은 빈 무덤을 보게 된 거죠. 여기서 빈 무덤이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분명히 죽은 자가 있어서 무덤에 안치된 건데 그 무덤이 비어 있다. 곧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사복음서가 일제히 모두 동시에 전하는 내용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 실제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봤던 여인들은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을 거예요. 천사를 본 것도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예수님이 안치되었던 무덤이 비어 있다? 이건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아마도요, 여인들은 이 장면을 마주하고서는 너무도 놀라고 있다가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지도 모릅니다. 아, 예수님이 이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게 이 일인가? 라고 떠올랐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요,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9절에 나오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인들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들은 계속 놀람의 연속인 거죠. 이 상황이 현실인가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은 곧 예수님의 두 발을 붙잡고 엎드려 절합니다. 아마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은 것을 보면 이제 예수님은 다른 곳에 가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와 가까이 계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여자들에게 이제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요, 십자가 달리시기 이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또 천사가 전해준 것처럼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갈 것을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나 언급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요, 예수님도 모르는 일이 그냥 엉겁결에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부터 이 일들이 순차대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걸 예수님은 정말 잘 알고 계셨던 거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요. 정말 그렇게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은요, 이 일을 거짓으로 은폐하는 방법밖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을 보시면요, 경비병들이 이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고요, 또 병사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너희가 잠든 사이에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일을 꾸밉니다. 그러니까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저 속이는 자
라고 얘기했는데 실상 그 속이는 일은 자신들이 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정말 갈릴리 어느 한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나에게 주셨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의 한 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장면은요, 여러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과거의 한 사건이 떠오르게 됩니다. 한 산에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말씀하신다. 그날도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열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팔복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산상설교를 선포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읽은 본문과 겹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0절에서 말하는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팔복으로 시작되는 산상설교를 비롯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가르치신 내용, 또 보여주신 내용, 또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이 모든 것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로 나눈 마태복음의 전체 내용이라고 이해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20절에서 보는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이 마태복음에 나온 모든 내용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좀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가장 처음으로 알려준 자는 누구였습니까? 천사들이었죠.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준 것도 천사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 말고요, 천사가 나타나서 소식을 알려준 때,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네, 마태복음 1장이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립니다. 요셉의 꿈에 나타났던 천사는요,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인들에게 나타난 천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지만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사들은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아라. 너희가 보게 될 거다. 근데 마태복음 28장에는 천사가 여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6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누우신 곳을 봐라. 예수님의 탄생과 겹치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1장에서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던 천사들은요, 그 태어나는 아기의 이름이 이사야에서 예언된 대로 임마누엘이다.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알려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요, 예수님이 이번엔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요, 처음과 끝까지 일관된 한 가지를 집중해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일관되게 쭉 가르쳤던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그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해왔던 바로 그 구원자시다. 그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우리가 이 예수를 만났다. 우리가 이 예수를 기록했다. 너희가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분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결론으로 난 거죠. 여러분, 부활이라는 사건,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왔고 당연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부활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지만요, 사실 부활이라는 것은요,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모든 제한적인 인간들이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만약 부활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인간 스스로 해낸 일이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와 무관한 초월적인 어떤 존재가 인간 세계에 개입을 해서 일으키신 사건인 거죠.
마치 우리의 빈 주머니가 외부의 공급 없이 채워질 수 없는 것처럼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인간이 죽음을 이기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죽음보다 뛰어나신 어떠한 분이 개입했다라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즉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이 고쳐주심, 예수님이 행하심, 이 모든 사건들이 옳았다, 그것이 맞았다라고 최종 선언한 하나님의 선포인 거죠.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모든 것들은 허상인 거죠. 그러나 만약 부활이 일어났다면 죽음을 이기신 초월적인 존재가 예수님이 옳았다라고 선포한 거고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도 우리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의 일이다. 이 일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선포하신 일이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다면 신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서 얘기하는 가장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무덤이 비어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결론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53절, 우리 앞장인데 거기를 보시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요, 자던 성도들이 일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후에 그들도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살아난 것을 보여요. 마태복음만이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것은 마치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고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과 같은 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의 부활과 연관이 있다. 긴밀한 연관이 있다. 이것을 마태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체로 성도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믿고 죽으면 저 세상으로 가서 살고 그렇게 다 끝나는 거 아니냐? 이것을 관용적인 표현으로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 믿고 죽어서 저 세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신자가 죽어서 저 세상으로 날아가는 거, 저 세상으로 떠나는 거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정작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부활이에요. 부활. 정말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부활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그 삶을 다한 성도들은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이렇게 올려다보는 하늘이 아니라 영적인 공간의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낙원 혹은 삼층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옆에 달려있는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신자가 죽으면 낙원 혹은 삼층천, 그리고 우리가 올려다보는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영역이라는 영적인 공간의 의미로 하늘에 주와 함께,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신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그곳에서 머물 때 야, 다 됐다, 끝났다, 완성이다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낙원에 머물고 있는 신자들이, 죽은 신자들이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는 게 있는 거예요.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우리가 좀 생소하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매주 그리고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살아있는 자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죽은 자도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성경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저 세상으로 떠나는 극락세계로 가는 얘기가 아니라 부활인 거예요.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요, 낙원이라고 부르는 그곳,
삼층천이라고 부르는 그것도 완성되는 거예요. 그것도 완성되고 우리의 몸도 부활하는, 그러니까 정말 모든 신자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 곧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부활과 그 모든 최종 완성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얘기해도요, 아니 그러면 이게 사실 용어의 차이지 우리가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천국이랑 그런 개념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영적 하늘, 곧 삼층천, 낙원, 이곳은 삶을 다한 신자들이 머무는 곳이라면요, 천국은,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쓰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표현으로 돌려 써서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습니다. 삼층천, 낙원은 죽은 신자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라면 천국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시점부터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저 세상 세계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나라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너희들 이제 금방 죽어서 거기 갈 거니까 회개해,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왔다. 그래서요, 그 당시에, 성경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한 거죠. 각종 많은 병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낫는 일이 생겨요. 세상에선 낫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낫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능가하는 새 계명을 배우고 받았습니다. 이건 분명히 어그러진 세상과 다른 것이었어요. 심지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게 되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게 되고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천국은 죄와 사망의 권세, 곧 죽음의 권세도 이기는 거구나. 이게 천국이구나. 지금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거구나. 이미 발현된 거구나. 예수님이 하신 표현을 가만히 보세요. 천국은 누룩과 같이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됐던 그 천국은 우리로 따지면 202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여전히 자라가고 있고 우리는 그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개념을 다른 데 둬버리고서는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얘기하면요, 예수님은 야, 그거 아닌데?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세상과 다르지 않은 성도는 가짜라고요.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으면 그건 가짜라고요. 그 맥락입니다. 천국을 받고 천국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요,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결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처럼 생각하고 세상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행동대로 살아가는 거죠. 나보다 약자를 만날 때에는 지배하고 착취하고 군림하고 그렇게 살아야 이득인 세상 가운데서 천국을 만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은, 내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마저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어느 누구도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도리어 주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는 이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신자들 아닙니까? 확실한 하나가 드러나는 거죠. 세상과 분명히 다르다. 그게 세상적으로 볼 때 그게 유익이라는 게 아는데 그것을 거절할 줄 알고 더 큰 유익, 세상과 다른 유익, 예수를 결정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과 다른 나라에서 살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세상과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다. 여러분, 그게 천국입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그러면요, 천국은
미래 저 세상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을 더욱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흠뻑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야말로 천국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입니다. 천국 하면 공간 영토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구원을 뒤집어 쓴 우리가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이 구절이 나옵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하나님이 누굴 나라로 삼으셨다고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성도를 하나님의 나라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과 마음과 기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다른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이 우리나라인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속하여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제사장 삼게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요. 교회도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이 모임,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교회가 곧 천국이다라는 표현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부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에 분명히 실망스러운 부분 또 한계를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 믿으면서 새롭게 생성되는 점이 있다. 바로 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부분이 있다.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서 그래서 내가 이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세상 일도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철저히 세상 가치에 순응하며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점차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 그래서 죄의 요소들로 실망스러움이 너무도 많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주와 함께 이 세상을 우리가 초연하게 지나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천국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극락 세상이 아닙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진행되어서 또 지금도 진행 중인 이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에 모든 것이 완성된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가 아니라 지금도 천국을 경험하고 있다. 신자는 예수님 믿고 이 세상을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부활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 표현이 아니라 예수 믿고 부활한다 이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성경과 더 가까운 표현입니다. 우리 농담으로 가끔 야, 나 차라리 죽어서 천국 갈란다 이런 표현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그 말이 틀린 표현이라는 거 아시겠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천국을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성도가 숨을 다하면 하나님이 계신 품 안에 머물고 있지만 그들마저도 예수의 재림, 몸에 부활하는 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요, 실상 천국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천국은요, 심지어 고난 가운데서도 자라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번 세상을 보세요. 힘과 권력, 돈 이런 것들로 사람을 차별하고요. 또 말만 누구에게나 공정하다라고 얘기하지 실상은 법이 집행되는 거 보면 하나도 공정하지가 않잖아요. 인종으로, 성별로, 학벌로, 출신으로, 가진 것으로 사람을 다 차별하고 자신이 조금 강하다고 생각하면 사람의 존엄함까지도 무참하게 짓밟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이 틀렸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것이 천상의 가치와 맞지 않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과 다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예수님의 뜻을 실현하는 세상. 여러분, 그것이 천국 아닙니까? 그것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과거를 돌아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용기를 내고 결단을 내서 실천해왔던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를 통하여 드러났던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천국, 곧 하나님 나라 운동에 우리는 동참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저 세상이 아니요, 지금 이 세상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천국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 곧 부활의 날, 완성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다시 정리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셔서 여인들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재림의 그날에 부활한다. 우리가 죽어서 낙원으로 가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오직 하나, 부활한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유령으로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 그 몸이 영원히 주와 함께 산다.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 이것이 우리가 학수고대하는 겁니다. 즉 예수 믿고 부활인 거죠.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 비유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 임금인 내가 줄이고 배고프고 헐벗고 갇히고 병들었을 때 너희가 와서 그런 나를 먹이고 입히고 돌아봐 주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저희는 임금 대신 주께서 그렇게 되신 상황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약육강식이 뒤집어진 세상과 다른 천국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재림의 날, 부활의 날을 꿈꾸면서 이 어그러진 세상마저도 우리는 주와 함께 지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정작 무엇이 가장 묵직하게 담겨 있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일들, 돈 조금 더 벌 수 있는 일들,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얘기들, 네, 당연히 중요하죠. 네. 근데 이것이 천국보다 훨씬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꿈꾸고 있는 이 세상에 실현되는 천국은 남들보다 조금 더 갖고 더 잘 먹는 일들이지, 정말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것, 영화로운 가치, 하나님과 접붙임된 한 존재, 그런 위대한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꿈꾸고 살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고 우리가 신자라는 것도 가짜예요. 우리가 잠깐 속아서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덮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걷어냈을 때 우리 가운데 주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의 부활이 그 가운데 없다면 우린 정말 경각심을 갖고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작 꿈꾸는 것,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와 함께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간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제가 죽은 다음에 거기 갈게요. 그게 아니라,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 죽음을 보고 할 것도 없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이 모든 걸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그러지고 패역한 모든 세상이 끝나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지금 고통 가운데 죽었던 성도들의 몸이 부활하는 그 놀라운 세상,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정말 절실하게 깨달아서 아이고 이거 다 털고 나 그냥 천국 갈란다, 지금 당장 죽어서 갈란다, 이런 얘기 말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그 재림의 날이 언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간에
나는 언제든지 떳떳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도록 오늘 하루도 지금 이 순간도 저를 새롭게 하시고 세상의 일들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여 살아가는, 주님 바라고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맥락 가운데서 우리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 결국 무엇을 주는 겁니까? 우리의 삶으로 천국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듯이 우리를 통하여 천국을 전달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부여받은 임무입니다. 혹시라도 극심한 어려움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요,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살아갈 용기를 잃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예수님이 진심으로 기뻐하시는 일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 부활의 날을 향하여 날마다 더욱 새로워져가는 그런 하루하루를 경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